오늘 저녁에 사무엘 상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진도를 빼면 큐티를 2번 해야 해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녁은 특별 새벽기도회를 해도 수요일 저녁은 항상 수요 성서대학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저녁에 사무엘 상이라서 감사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금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맞이했는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의 주제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크게 기도를 4가지로 구별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간구예요. 간구. 2번째가 뭐예요? 기도예요. 3번째가 뭐예요? 도고예요. 4번째가 뭐예요? 감사예요. 간단하게. 그래서 기도는 이 과정을 항상 밟습니다. 누구 할 것 없어요. 그래서 간구가 뭐냐 그러면 별거 없어요. 강청이에요. 갑자기 죽을 병이 걸렸어요. 갑자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강청이라니까. 하나님 주세요. 안 주면 안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게 간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기도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 기도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수준에 따라 많이 달라. 예를 들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3살, 4살, 5살 된 아이들이 구하는 것을 뭐를 구하겠어요? 뭘 구하겠어요? 과자나 구하지.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그렇지만 엄마에게 과자를 사달라고 해보면 엄마가 주거든요. 엄마가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강청을 해보면, 간구를 해보면 누가 응답을 해주세요. 뭔 엄마가 응답을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경험을 해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2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그게 뭐냐 그러면 기도예요. 기도는 다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응답을 경험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짓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 고집으로 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묻다가 보면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그렇게 가면 안 돼. 네 지금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방향을 바꿔야 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묻게 돼요. 그러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2번째 단계였다면 3번째 단계는 이제 나를 벗어나. 도고예요. 도고. 중보기도예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많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많아요?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철이 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잘 들어주는 기도가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잘 들어주셔요.
왜 그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누가 사는 길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최고봉은 뭐예요? 감사예요. 그냥 뭐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인데요. 그래서 그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 이 정점에서 오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쓰시느냐, 이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어디로 물어봐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지.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도 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이때 반짝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다 같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를 훈련하자. 평소에 열심히 주무시니까 언제라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해서라도 누구도 나와보고, 민재도 나와보고, 수빈이도 나와보고, 그걸 잘 나오면 또 주일날 가가지고 뭣도 좀 주고.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예요? 뭘 왜 그래? 그건 훈련이라니까, 훈련. 그래서 억지로라도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누구의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왕대나무면 자식도 뭘로 태어나요?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가만히 기도하는 삶을 살면 누구도 따라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부모가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자식은 기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아.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누구를 쓴다? 기도하는 사람을 쓴다. 기도하는 사람을 쓴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문에 구인 광고를 낼 때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격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그걸로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뭐가 필요해요? 자격이 필요해요. 사람을 쓰실 때는 자격이 필요해. 그런데 그 자격이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중보기도실 앞에 딱 들어가면, 중보기도실 앞에 가면 뭐라고 붙여놨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아요. 앉아. 다윗이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부모 뜻과는 반대의 삶을 막 살아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그분께 있어요. 능력은 그분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 뭐예요? 뭐 없다니까요. 그분 앞에 앉아야 된다니까. 그분 앞에 앉아야 뭐로 앉아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너무 단순해요. 알고 보면 단순해. 모르면 어렵지만 알고 보면 무지하게 단순해. 뭐가 단순하냐? 한나의 가정과 제사장 엘리의 가정을 비교를 해요. 여러분, 한나의 가정 그것도 참 말씀드리기가 좀, 애기도 못 나가지고 세컨에게 맨날 조롱이라 받는 한나가 힘이 있어요. 제사장 엘리가 힘이 있어요.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성경은 이 둘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둘을 비교하고 있어요. 승자가 누구예요? 한나라니까요. 한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1편이에요. 2편으로 넘어갑니다. 사울 왕이 나와요. 사울 왕이 나와.
그런데 아버지도 무시한 다윗이 나와. 근데 이 둘이 격돌을 해요. 격돌도 아니에요. 이게 격돌이 아니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승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의 특징이 뭐예요?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는 가정과 기도하지 않는 가정을 대비시켜요. 기도하는 왕과 기도하지 않는 왕을 대비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가정, 어떤 왕을 쓰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왕,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해야 해요. 간단합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는 한나의 가정이에요. 사무엘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정의 모델이에요. 1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왜? 1번 문제가 있어서, 2번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뭐 한다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사람처럼 난리 부르스를 찍었어요. 뭐가 있으니까 그러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그 문제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세컨은 그냥 얘기도 그냥 잘 나불어요. 그런데 누구는? 한나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얘기가 없네요. 무자.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작정을 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주시면, 자식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나 시린으로 드리겠다. 이 자식은 누구 자식이다?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 자식이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가야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만사가 형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도무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절한 환경이 복이다. 대답을 잘해야 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 복 아니라니까. 아무 기도 안 해도 만사가 형통해. 분 있냐? 그 복 아니에요. 아니, 기도 안 했는데도 결혼 전에 배가 불러 그러면, 결혼 전에 이거 복이 아니에요. 이거 결혼을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겨. 2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겨. 3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겨. 금식을 40일을 2번이나 했어요. 도무지 안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태를 열고 아기를 주셨네. 그게 복이에요. 아이고, 이거 참.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해 주지 않는 게 오히려 복이에요. 성경을 봐보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탄탄대로 그냥 문이 확 열리는 게 그걸 복이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99세 이상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성경은, 사무엘상은 딱 1장에서 열면서 그걸 먼저 딱 하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의식을 가지면 기도해야 될 것이 끝이 없어요.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으라. 그러니까 엘리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엘리가 한나의 입을 가만히 보니까 주목한즉 한나가 얼마나 애통하고 절통했냐 그러면 입 밖으로 말도 못 내고 취한 사람처럼 막 가슴을 쥐어뜯고 막 입을 보니까 저거 지금 대낮부터 뭘 먹고 술 먹고 몸부림을 치는 줄 알고
뭐 했다 그랬어요? 술 취했다 그래요. 묻습니다. 엘리가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봤으면 술 취했다고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절박한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엘리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을 보고 지금 뭐 했다? 술 취했다라고 그냥 뭐 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와서 정말로 막 탄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집사님 언제까지 그렇게 술 드시고 되길래요? 이제 술 좀 끊으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쩐다? 교회 안 나온다. 뭔 저런 목사님이 있냐? 세상에 눈물을 그렇게 흘리고 그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날 보고 술 먹었단다. 그게 교회냐?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는다니까. 한나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입 밖으로 말을 내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통회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그래요. 엘리가 그걸 구별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여자야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셨다. 그런데 1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수심이 없잖아요. 이제 그걸 믿어버려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엘리와 그게 한나의 차이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뭐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해서 낳은 아들이라니. 뭐해서?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라니. 야야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받은 아들이에요.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얼마 정도 됐다? 아들들이 남자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에?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그냥 5천만이라고 치고 남자가 얼마예요? 2,500만이잖아요. 그냥 막 한판 밀어내기로 쑥쑥 나고 여기도 나고 막 쌍둥이를 나고 막 새 쌍둥이를 낳아도 기도해서 낳은 사무엘 한 사람이 2,500만보다 더 낫다니까요.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그냥 막 이렇게 낳은 것보다 기도해서 낳은 사무엘이 그 민족을 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의 평생이 뭐냐?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 그러잖아요. 다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그걸 죄래 죄. 사무엘의 고백이 뭐냐? 뭐가 죄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래요. 그러니까 평생 사무엘의 모토가 뭐냐 그러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게 평생 사무엘이에요. 아니 기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기도 좀 쉴 수도 있지. 기도가 뭔 대수라고 세상에 그걸 죄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기도 쉬고 잠자면 그 죄입니다. 그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그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 말 못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다 같이 결단코 범치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을 구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삶을 가만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 힘들죠.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 왜? 맨날 하는데.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해도 전혀 힘들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예요? 맨날 하는 사람들. 네? 아니면 여러분 사실은 요즘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신방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이 많아요. 일정이 많아. 거의 막 10시, 11시예요. 그래도 아침 또 다 뭐해요? 그런데 괜찮아요. 왜? 맨날 그렇게 사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삶의 방향을 확 바꿔야 해요. 아무튼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2장 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한나의 고백이에요. 한나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한나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고, 다 같이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 그걸 잘 모른다니까. 내가 그것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목사로 살아보니까요. 목사로 살아보니까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로 주시는 거더라고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금요일 아침 시간, 금요일 저녁 시간 이제 성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를 준비하고 하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무슨 밤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냐 그러면 오울인의 날이 오울인의 날. 왜? 다 이루어버렸으니까. 자기 전부를 걸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산에 가서 턱걸이를 하고 있는데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운동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운동은 즐겁게 해야지. 누가 그래. 그분도 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아니 힘든 걸 어떻게 힘들게 안 하면 안 땡기지는데 어떻게 그걸 즐겁게 해. 그래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슬프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막 어떻게 하지? 막 온 힘을 다해서 막 아라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냥 뭐예요? 그냥 올인이에요. 하는 둥 마는 둥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를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는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뒤는 그냥 뭐만 하고 다 같이 우리는 뭐만 하고 최선을 다하고 올인하고 왜 나머지는 뭐예요? 진인사 대천명이잖아요. 살리는 분도 그분이고 부하게 하는 분도 그분이고 낮추게 하는 분도 그분이고 높이시는 분도 그분이단 말이에요. 그걸 아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반에서 엘리 가정을 보세요. 반에서 엘리 가정을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가정의 모델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17절에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어요. 그래서 욕심을 채웠다는 말은 번제를 드리려고 고기를 준비하면 좋은 고기는 누가 가져다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져다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을 뭐예요? 여인들과 동침을 해요.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
자식과 엘리 가정과 그 자식들을 향해서 딱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겠어요? 하나님 앞에 강청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에? 제사장인데 강청할 일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물을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지금 그 수종들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그 결과가 뭐냐? 33절에 모든 자가 뭐해서 죽고 젊어서 죽고 34절에 두 아들이 이거 이유가 뭐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2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네 처소에서 명령한 네 재물과 애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식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식을 섬긴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식에게 준 거예요? 자식에게 준 거 아니에요? 자식에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어렸을 때 바르게 잡아야 해요. 바르게 잡아야 해요. 아이가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아이가 우상이 될 수는 없어요. 아이가 전부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 때 아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아브라함의 결단이 뭐예요? 3일 3이야. 3일 3이야. 3일 3이야.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결론이 뭐예요? 누구를?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아들 이삭을 단을 쌓고 아들을 잡아서 올려버리려고 그래요. 누가 우상이 아니에요. 아들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면 그 자식이 잘못 간다니까요.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이게 아무리 귀하다고 자식이 뭐가 되면 안 돼요.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엘리는 그걸 못했어요. 엘리는 그걸 못했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살리시는 분, 부하게 하시는 분, 넘어지게 하시는 분, 죽이시는 분은 누군데? 그걸 망각한 거잖아요. 그걸 망각한 거잖아요.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묻습니다. 다이아몬드는 1번 희귀해요? 안 희귀해요? 금방 하시네. 에? 그러잖아요. 혹시 여러분 다이아몬드 혹시 지금 끼고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희귀하다니까 희귀해. 그런데 이 엘리 시대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말씀이 희귀해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다이아몬드에다가 가치를 두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다가 뭐를 하나 끼워야 되겠다. 한번 끼워봐야 되겠다. 작정을 하면 낄 수 있다 없다. 그걸 못 끼겠어. 나도 끼겠어. 어디 가가지고 뭐를 해서라도 끼지. 그런데 가치를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안 두는 거예요?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이유가 뭐예요? 말씀의 가치를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 그러면 말씀의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말씀이 뜨거워져야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의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른 것에 가치가 옮겨가 버리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가버렸다니까요. 자식들이 그렇게 가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가 말씀이 희귀해진 상황에서 제사장이 말씀이 희귀해져 가지고 들리지를 않으니까 누구를 불러버려요? 누구를 불러버려? 아니,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뭘로 찬양하게 한다? 돌멩이. 그러니까 상징적인 게 뭐예요? 그 시대에 말씀이 희귀하니까 못 들으니까 가치를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버려요? 성전에 엘리의 수종자로 들어와 있는, 몸종으로 들어와 있는 제 아기를 불러버려요. 몇 번이나 불러버려요. 아니, 내리 불러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르셨습니까? 누구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한 번 달려와요. 두 번 달려와요. 세 번 달려와요. 누가 알아듣고. 부른 적이 없는데 자꾸 얘기가 달려오니까 또 부르시면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애기도 듣는 것을 제사장이 못 들어요. 애기도 듣는 것을 제사장이 못 들어요. 아니 우리 막둥이 이름이 누구지? 응? 막둥이 이름이 누구라고? 조수빈? 수빈이가 열이 났다며. 응? 열이 났는데 내일 아침에는 열 나면 새벽기도 가지 말자. 그러니까 수빈이가 오늘 기도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갈 수 있어요. 그랬다며. 큐티에서 본 얘기예요. 큐티에서. 예? 아니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어린 누구도, 사무엘도 듣는 것을 누가 못 들어요. 어린 아이들도 생각하는 것을 어른이 생각을 못 해요. 이건 뭐를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전장에 장수로 누가 출전을 한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장수로 출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법궤가 없으니까 전쟁에 밀려요. 그래서 3,0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전장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이 전장에 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까 뭐를 모셔와라? 법궤를 전장터로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법궤가 어디로 들어와요? 전장터로 군 진영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법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기가 살아가지고 막 어떻게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와.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볼 때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왜? 법궤가 왔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법궤가 왔으니까 우리 다 죽었다. 근데 붙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니, 처음에는 4,000명 전사했는데 법궤가 들어오기 전에 붙어가지고 4,000명이 죽었는데 법궤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3만 명이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보관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 때 말씀이 역사를 하는 것이지. 그걸 이 법궤를, 성경책을 베개에 딱 모셔놨다고 잠이 잘 오고 이 차에다가 딱 모셔놨다고 사고가 안 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점이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을 쓰신다고요? 저 묻잖아요.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비교한다니까요. 한나 초라하다니, 초라해. 한나 초라하다니. 그러니까 여자도 무시한다니. 여자도 두 번째 여자도 무시를 하는 사람이 한나라니까요. 그런데 엘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가 아무것도 아니라. 기도하는 여인 한나가
그리고 그 한나에게서 난 기도의 응답으로 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한나가 누가 되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그 한나가 당신이 되기를. 이거 이러면 곤란한데, 이러면 이게 참 이거 곤란한 얘기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가끔 가다가 조금 뭐 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50명의 기도의 용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성도가 몇 명인데 아직도 주여 50명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를 주십시오. 이러고 있으니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조금 가슴을 이렇게 함치면서 오 주님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이러고 갑시다. 이러고 갑시다. 그리고 조금 많이 죄송하신 분들은 많이 죄송하다 이게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신 분들은 새벽경으로 바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합니다. 아무튼 그 결과가 뭐예요? 한나의 아들은 사무엘은 그 시대의 영적 거장으로 세워지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 한시에 죽고 맙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려요. 참 성경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왕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간단해. 왜 사울 왕의 얘기가 나오느냐? 기도하지 않는 사울은 택하심을 입고도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말씀을 다 알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울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버림을 받는다. 뭐 이유 없어요.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고 넘어갑시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뭐 사울이다. 뭐 심한 말은 못 하겠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표현을 그렇게 뭐 사울처럼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용으로 들어가 봅니다. 8장 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참 안타까운 비애가 뭐냐 그러면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1번 정말로 각도가 나와야 된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좀 제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그 자식들도 좀 이게 올곧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 키우기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인가 봐요. 사무엘의 자식들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니까요.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무엘의 자식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정을. 하나님이 왕인데 멀리 안 보이는 하나님 빼고 누구를 보내라. 누구를. 왕을 세워서 우리를 통치하게 해라. 왕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정을. 백성들까지 하나님보다 힘을 왕으로 어떻게 보면 삼으려고 하는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 9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 왕을 택하실 때 일부러 어떤 왕을 택했어요? 어떤 왕을? 1번 유다 지파 큰 112개 성읍이나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 2번 아주 기브온 지파 그냥 전부 다 남자들이 범죄해가지고 죽어불고
그냥 거의 멸문지화를 당해버려가지고 거의 지금 저 남자들 몇 명 삼아가지고 몇 명 남아가지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작은 지파에 보잘것없는 그 지파에서 왕을 뽑았어요. 저 대단한 지파에서 왕을 빼본 거예요. 작은 지파. 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 꼭 대단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를 의지하라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 누구를 세운 거예요. 작은 자를 세웠다니, 작은 자를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왕제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행구 사이에 숨었다니까요. 나는 왕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네가 그렇게 작은 자인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왕의 직임을 감당할 때 뭐를 해라?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해요 안 돼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왕이 되고 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13장 8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전장터에 나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전쟁을 개시하는데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적은 공격 명령이 떨어지고 이러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을 누가? 사울 왕이 자기가 그 일을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뒤에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장터에서 사울 왕이 전장터에서 전쟁이 이기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자기 아들이 경기든자와 함께 칼을 뽑아들고 적장에 들어갔는데 위에서 보니까 적진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는 곳마다. 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아들이 그렇게 한참을 적진을 휘젓고 나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파. 그래서 뭐를 먹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자의 비극이에요. 뭐를 구별을 못해요? 옳고 그름을 구별을 못해요. 옳고 그름을 구별을 못해요. 옳고 그름을 지킬 수 없는 명령. 아니 여러분, 무슨 교회를 같이 섬기면서 뭔 일을 할 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면. 사울이 그래. 1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는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는데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짐승 중에 어떤 것을 남기는 거예요? 좋은 것을 남기는 거예요. 왜? 아니 여러분이 전장터에 나갔는데 그 시대에 우리 조양인 집사님 집에 갈 때 아주 그냥 살 꽉 친 그 수소 한 마리 딱 들고 내려가면 민재가 뭐라고 그러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달려간 결과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 하지 않는 왕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돼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얘기로 넘어갑니다. 16장에서 31장까지는 사실 다윗이에요. 다윗. 이 사무엘상은 다윗이 등장하는 길이에요. 등장하는 길. 보세요. 그냥 간단해요. 다 같이 기도하는 사람. 다윗을 뭘로 세운다? 왕으로 세운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아니, 사람답게 살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 무슨 말이에요? 왕제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그 이세의 아들들이 쫙 지나가는데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귀골이 장대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했어요. 와, 이 왕제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둘째가 지나갔어요. 아니다. 셋째가 아니다. 다 지나갔어요. 없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아니, 다 지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남았대요? 말째가 남았대. 그 말째를 왜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아니, 이새가 볼 때도 다윗은 왕의 제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왕의 제목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외적인 환경이 다 갖춰져 있는 여러분 큰 아들부터 그 아들들 다 제껴놓고 자격이 안 될 것 같은 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아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아니 저보고 죄송합니다. 저보고 왕제를 뽑는데 형님들만 가서 딱 면접을 보고 날 보고 양을 보고 있으라 그러면 우리 외삼촌께서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개울가에서 오리를 키웠어요. 오리를. 그런데 이 개울가에서 오리를 키우는데 놀러를 가야 되는데 오리 때문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바늘에다가 줄을 묶어 갖고 와가지고 오리 눈을 다 끼워가지고 저 묶어놔 버렸어요. 오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뭔 말인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말째라는 말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와 비슷하잖아요. 나는 말째라니까. 나는 말째. 나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한다니까요. 1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리라. 그러니까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래. 뭐 그런 노래를 부르면 돼야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딱 버티고 있는데 앞에서 뭐 젊은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낫다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아니, 조심해야 해. 그러면 안 돼요. 그 뭐를 좀 지켜줘야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님은 만만이고 누구는 천천히다 이래야지. 제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야 안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도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21장 10절입니다. 21장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예, 뭐 다 끝났습니다. 21장 10절.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인생의 막장이라 그래. 인생의 막장.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인생, 다윗에게 인생의 막장이 어디냐?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예요? 여기가 아니면 뭐더러 물어보세요. 가드지. 그러니까 가드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거기 왔어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 내려가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제일제일 흘리고 내가 좀 이렇게 돼버렸다고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살 방법도 없고 결국 다 같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망하려면 일찍 망해버려야 돼. 이게. 망하려면 일찍 망해버려야 돼. 예를 들어서 한 60이나 70이나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우지게 이걸 다시 회복을 할 거예요. 아주 그냥 뭐를 해불고. 에? 아니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잖아요. 거기서 두 손 들고 이제 누구의 힘이 아니라 이제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그러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지. 그러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찍이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니까요. 다윗은 일찍이 그걸 경험한 사람이라니까요. 22장 2절입니다. 환난 당한 자와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 그러니까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사람들만 와요? 아니 여기 환난 당한 모든 자와 이걸 잡류라 그래요. 잡류.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꿔보세요. 기도하면 누가 주님이에요? 기도하면 누가 주님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라 그러잖아. 지극히 작은 소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누구를 섬겼더니 이 환난 당한 자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를 그렇게 섬겼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들 중에 장수들이 나오는데 성부 같은 장군이 나오고 성자 같은 장군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 같은 장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잖아요? 다윗을 세우죠. 다윗 왕궁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 하는 것이다? 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예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줄을 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그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내 마음은 굴뚝 같아도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 거기서 스톱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을 쓰신다고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울 왕은 왕일지라도 패한다니까요. 기도하는 그 어린 다윗을 아비도 버린 어린 다윗을 뭘로 세운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해야 산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를 강청으로 시작할지라도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기도 묻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중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중보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니까. 그래서 기도의 최고봉이 뭐래요? 감사라잖아요. 감사.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인생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